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신앙이 늘 제자리일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인데요. 이 시간에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의 성숙의 정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또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무리 경건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숙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믿음,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과연 그 사람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젖을 먹어야 하는 사람인가?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예수를 절대 구주로 영접할 수 없어요.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같이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냥 계신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자신 안에 성령님이 그냥 계신 자 말고 그 성령님의 자신의 혼과 몸이 통치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 바로 그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 입술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진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바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 안에는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 살아가는가, 여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얼마나 자신이 죽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은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오늘 말씀에서 무엇으로 비교하셨는가? 바로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 비교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비교해서 한참 동안 설명했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멜기세덱은 다른 구약 어디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에만 갑자기 나타났다가 신비롭게 퇴장합니다.
또한 그의 계보나 출생,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기록도 없어요. 단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의 상징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졌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간의 계보를 통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제사장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한참 동안 열을 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하고 설교를 해도 너희가 이걸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서 12절에 계속 이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도 남았을 터인데 아직도 너희는 누가 부드러운 것을 떠 먹여줘야 겨우 먹을 수 있는 처지다. 마치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기처럼 아직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을 먹어야 하는 수준이다. 여러분, 얼마나 히브리서 기자가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저도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을 소화하는 수준과 그 마음의 태도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지금 어떤 사람은 제가 말하는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자기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차이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히브리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듣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듣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이 바뀌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말씀의 다림줄에 나를 비춰보지 않아도 돼요. 머리로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아, 좋은 말씀이다. 즉 말씀 앞에서 자기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그러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비춰보고 회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일평생 갈릴리 바닷가,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베드로만큼 전문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도 낚시를 좋아하지만 어디 갔을 때 여러분 낚시를 가신다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는가? 거기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거기 사람한테 무슨 채비를 써야 되는지, 무슨 미끼를 써야 되는지, 수심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거기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자신의 그런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해 가지고 밤새 고기를 잡았다가 꽝 치고 들어와서 지금 그물을 정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그렇지, 몫으로 평생을 살았던 그 예수님이 베테랑 어부 베드로한테 갈릴리 낚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과 1대1 할 때에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여러분 듣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좀 이렇게 해봐라.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와닿질 않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건이한테 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감동하심 있는데 이번 시합 나갔을 때는 옆구리를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봐. 네가 스텝이 좀 너무 느리다는 감동이 왔어. 아니면 또 많죠. 우리 투자하는 대욱 형제한테 제가 이번 하나님 감동함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 종목에 몰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이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그동안 일평생 자기 자신이 이루었던 그 전문 분야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순종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경험한 자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그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반드시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것이 진짜 말씀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찐 반응이에요. 찐 반응.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반응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젖을 먹는다는 것과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젖을 먹는다는 것, 먹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부드러운 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에게 편한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선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먹기 힘든 것도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 말씀 앞에서 자기 경험도, 자기 생각도, 자기 감정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을까요? 왜 삶의 돌파가 없을까요? 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젖만 먹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듣고 싶은 말씀만 취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도전이 되거나 불편한 것, 자기 감정을 포기해야 되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대충 읽고 지나가거나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여러분, 이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1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조는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여러분, 11조는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묶이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이 묶임이 있거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재정을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구약적인 상징이지, 구약에 있었던 얘기지 지금 무슨 11조냐. 하나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거나 내가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왜? 단단한 건 먹고 싶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바꾸기 싫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에 도전받는 것이 두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미루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곳에부터 하나님 감동함을 주셨을 거예요. 너 먼저 가서 화해해라. 너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라. 그런데 우리 잘 안 하잖아요. 못 들은 척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음번에 하지 뭐. 왜?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체험할 수 있겠어요. 또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인 여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들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자니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싸우고 나서 남편들 기도가 그렇게 꽉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해서 먼저 가서 잘 품어주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존심, 내 감정이 우선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기 싫은 건 미루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한마디로 젖만 먹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는 젖만 먹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권세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이 말씀 분명히 모든 권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권세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가정, 사회, 국가, 거기서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루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그 뒤에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한 번은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푼다.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권세자가, 세상에서 있는 여러분의 권세자가 여러분을 다루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도 젖만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즉 자신에게 편한 길, 쉬운 길, 자신이 원하는 대우, 자신의 권리만을 생각하지 윗사람이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말, 도전이 주는 말, 푸시를 하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못 견뎌요. 물론 이 말씀은 모든 권세자의 말과 결정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부당한 곳에서 버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권세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그 권세를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고 빚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사회생활하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나갑니다. 왜? 모든 기준이 나한테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단련하고 자기를 바꾸는데 그 기준이 있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것, 자신이 행복한 것, 자신에게 편한 것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일평생 젖만 먹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 인생 가운데 언제가 가장 힘들었는가 생각하면 저랑 정말 가까운 제 아내나 우리 어머니나 다 아시지만 제가 유학 처음 가서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물론 음악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교수들이 정말 성격이 뭐라 그럴까요? 정말 말할 수 없이 괴팍합니다. 여러분, 혹시 위플래시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음악계. 제가 16살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유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정말 합격이 됐는데, 정말 그때 제가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거기에 정말 세계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보면 진짜 유아 수준이었어요, 제 실력이. 그러면 독일어도 못하죠. 그런데 선생님은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그때는 그냥 버텨야겠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부모님은 또 그 당시 선교사로 계셨으니까 제가 이 힘들다는 얘기를 부모님께도 못 하겠는 거예요. 너 부모님도 힘든데 이런 짐까지 내가 지을 수는 없겠다. 정말 그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곳에 가게 된 게 기도원에서 응답 받았거든요. 기도원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날마다 그 교수가 나온 CD를 보면서 심었어요. 여기서부터. 그 교수한테 배우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성격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날마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배우게 된 것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 뜻이라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교수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고난을 주든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하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텼어요, 좌우간. 그런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가장 여러 가지로 제일 많이 발전한 시기였어요. 제일 많이 발전한 시기였습니다. 정말 어디 갖다 놔도 살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진 시기였어요. 물론 나중에 내적 치유하면서 주먹으로 바닥을 막 내려치긴 했지만 너무 정말 그 상처가 있어서. 근데 거기서 버티고 나니까요, 나중에 공부하는 거는 식은죽 먹힌 거예요. 나중에 저 석사 공부할 때는 다른 애들은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모든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중간에 포기하고 딴 데로 옮겼으면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뭘 얻을 수 있었을까? 내가 그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훈련을 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권세자는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세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도자는 교회의 공동체 내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영적인 멘토들,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왜? 그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영적 지도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하십시오.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이놈의 교회 못 해먹겠다. 너무 힘들다. 진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뭔가?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못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물론 영적 지도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를 품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어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단단한 식물을 줄 때도 있는 거예요. 즉, 듣기 싫은 권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고하며 권하라고 말하였는가? 그 이유가 디모데후서 바로 다음 절 4장 3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처럼 디모데가 영적 지도자로서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야 했던 이유는 당시 교회에서 성도들이 올바른 교훈은 듣기 싫어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
한마디로 젖만 먹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권면이 어디 있어요? 요즘 교회 권면하면 나가죠. 권면하면 나갑니다. 내가 왜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내가 왜 이런 말 들으면서 이 교회에 있어야 돼? 나갑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교회, 이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자기한테 맞는 교회 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워주는 교회.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망해요. 교회에서 젖 먹는 사람만 많아지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맨날 선포하는 게 뭐예요?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변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해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가르침도 받고 때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책망도 받고 권면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헤브니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젖 먹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사 젖 먹는 사람으로 이 교회에 들어왔을지라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더라도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일치시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변해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변화에는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힘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젖만 먹는 신앙생활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다루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포기함으로 말씀을 체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훈련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고 있으면 인정하십시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사랑도 받지만 때로는 가르침, 권면, 책망도 달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